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막을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두멍,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분향단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편에 그림을 보시면 분향단, 이 분향단인데 이 글씨가 조금 작아서 그런가요? 분양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 바로 앞에 그림이 좀 잘 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휘장이거든요. 커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커튼이 이게 휘장이고,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되어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막은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경계선이 바로 휘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휘장을 살펴볼 때에 먼저 신약 성경의 휘장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휘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살펴보는 이유는 그 휘장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이 전체 66권의 내용 속에서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 그려진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종종 인용이 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인내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 그 전체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도중 하차하면은 성경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통전적 이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구약에 설명되어 있고, 구약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종종 성경을 풀어가는 어떤 해석적인 방법이 상당히 너무나 모호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려는 어떤 집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단은 당연한 거고, 이단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가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단은 아닌데 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잘 해석을 하지 않는, 제가 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아무데나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문제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강조는 안 하는데 QT라는 게 있습니다. 묵상.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그 묵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묵상에 이렇게 빠지다 보면 묵상은 굉장히 또 주관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성경일독학교에서 성경 통독을 강조하면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또 자세하게 부분을 보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서론적으로, 이건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주일날 요한일서를 와서 성경을 저한테 이제 배울 때 성경이 어떻게 풀어지고 해석되고 또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할 테니까 많이들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이제 휘장이라는 게 우리가 뭐 구약의 이 성막이라는 이 구조를 굳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휘장이 그냥 커튼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 휘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해 보면 이 휘장의 모양이 나오죠. 색상을 한번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그랬는데 배실은 흰색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4개예요. 어떻게 보면 그 커튼이, 이 휘장이 4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4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저 지성소 쪽에서 안쪽에서 볼 때는 홍색입니다. 이게 왜 휘장의 모양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까요? 따지고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단장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커튼을 바라보면서 뭘 보냐면 홍색을 보는 겁니다. 붉을 홍자. 뭐가 연상이 됩니까? 피를 보죠.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속에서는 우리는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거룩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든 색상이 4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휘장 위에는 그룹들을 수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룹들은 당연히 다른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앞에 그룹들이 수놓아 있는 휘장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보좌를 천사들이 쫙 이렇게 지키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6장에 나오고,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그 대열로 서 있는 그 그룹들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상 예배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32절 좀 보시면,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랬어요. 그 네 기둥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휘장이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기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왜 기둥이 네 개냐, 5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왜 4개냐. 휘장이 예수님이라는 해석을 히브리서가 해주기 때문에, 휘장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4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그 휘장이 의지하고 서 있다. 그럼 4개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기둥을 통해서 휘장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의 기둥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제 사복음서가 생각이 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설명할 때 4개의 복음서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4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하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4개의 기둥을 의지하고 서 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또 33절 가보면요,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휘장 안팎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휘장 안에 증거계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 모형을 갖다 놓고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작은 모형을 갖다 놓고, 뭐 그런 게 없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려니까, 여러분들 그 언약궤 오른쪽 그림에 맨 상단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 위에 이렇게 뚜껑 같은 게 있죠. 사실 저 그림이 완전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 좌. 그러니까 시은 좌를 풀어 설명하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하면 또 어떤 성경이 생각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언약궤 그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인데, 그 뚜껑 중앙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뚜껑을 신약 성경은 은혜의 보좌,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여기로, 지성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35절, 다시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보면 그 휘장 바깥 북쪽에는 상을 놓고, 제가 성소로 들어가면은 오른쪽 편에, 오른쪽이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북쪽입니다. 거기에 떡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떡상을 얘기합니다. 여기 상을 놓고, 또 남쪽에는 등대가 그려져 있죠. 이쪽 좌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쪽이 방향으로는 남쪽입니다. 이 2가지가 있고, 또 휘장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거기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을 정면으로 하면서 이제 지성소의 출입구인 휘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구조적인 설명들을 지금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은
아까 휘장에 그룹들이 순화, 정교와 함께 순화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그 천사 그룹들을 창세기 3장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의 역할이 뭐냐면 지키는 일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역할들을 맡긴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여기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6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기 스랍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키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훼손시키는 어떤 죄도 거기에 그 안에, 영역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과 그 수놓은 그룹들의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면 속죄소 위,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의 뚜껑, 거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의 옆에는 항상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되죠. 거룩이 준비되죠. 그 거룩이 준비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했냐면 번제단을 통과한 거죠.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이 휘장에 대한 전체적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휘장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휘장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휘장을 열면 지성소라고 그랬죠. 거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휘장이 열려져야 됩니다. 휘장이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뚜껑, 그 속죄소를 가리켜서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한 겁니다. 은혜 아니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려서 그를 사르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의 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곳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법을 정한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거기에는 회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는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죄인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거룩한 곳이었다. 그 거룩한 곳에 감히 인간이 설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 덕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과 휘장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이 보이기 시작했죠. 지성소가 보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데,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그 휘장 안에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걸 설명해 준 내용이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충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허용되었던 그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27장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둘이 됐어요. 이제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한다면 위에서 찢은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자세하게 이걸 또 설명해 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미 여러분 주일에 강해를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여드려서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의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그냥 패스를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7절 좀 따라오면서 설명을 잘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지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누구라도 설 수가 없는 거죠.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1절.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혜택은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분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휘장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냐면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새로운 살 길이요.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찢으신 거죠. 죽으신 거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복잡한 레위기 1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복잡한 20여 가지의 그 과정들을 다 거치지 않아도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휘장을 열고 이미 열려진 휘장이죠. 그곳을 향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시은 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의 피. 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론 계열 계통의 제사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셨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런 걸 가르쳐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 사건. 저는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 각 사람에게 적용되고 경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들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삶에 있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서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고 해서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단 한 번이에요.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휘장이 한 번 찢어졌으면 그냥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 휘장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를 그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몸을 찢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100%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돼요. 저도 어느 날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죠? 예.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휘장을 찢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휘장이 열릴 때는 바로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랑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교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정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모든 걸 함께 나누잖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에겐 가장 큰 기쁨이죠.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은 그걸로 다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해.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3장 18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아니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 교회로 달려나오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첫사랑이 여러분 있었나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교제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고 그런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귐이거든요. 사귐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휘장이 찢어진 목적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교제가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늘 사귐 속에 교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내 생각을 다 읽어요. 다 알아요. 기도가 뭡니까? 무엇을 내가 구한다는 게 기도일 수도 있지만 생각조차도 기도예요. 내 마음의 묵상을 그분이 다 알아요. 그분이 모르는 게 없어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1년에 한 번 겨우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했던 아론과 달리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분과 만나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 구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다 아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총체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교제의 은혜가 공급의 은혜가 총체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 휘장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이제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특세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몸이 찢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마지막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기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로, 시간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시시로 아무 때라도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혜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을 위해서 열려진 휘장 보고만 있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